할렐루야. 오늘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맨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금요일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질문처럼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 그래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질문일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 인간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이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제목인데요. 그 책의 제목을 저는 책장에 꽂아놓고 제목을 자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성경의 다른 말씀, 예수님이 해주셨던 다른 비유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깊이 더 연결되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언젠가는 우리가 또 나누게 될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주신 얘기예요.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그 해에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수확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수확이 많으면 좋은데 뭐가 고민일까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자기의 창고가 작아서 또 어떡하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고민의 결론으로 기존에 있는 곳간 창고들을 헐고 큰 창고를 짓고 수확한 그 곡식들을 저장해 두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두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형편을 표현하는 말씀이겠지요.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입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얘기는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의도일까요? 우린 들으면서 다 공감하셨을 수확이 많아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쌓아두고 나는 이제 수년간 먹고 살 만한 곡식을 쌓아놨다. 이것이 내 재산이 되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누리자 생각하지만 그날 밤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건 질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짧은데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또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은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저는 사실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10년이 훨씬 넘었죠. 예전에 호텔 수영장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났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인사하고 가까이 오더니 자기는 나이가 지금 40대인데 노후 자금을 다 모아 놓아서 이제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그 느낌이 좀 이상했는데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같이 온 사람이 없어요. 혼자예요. 물론 방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제 느낌은 어땠냐면 노후 자금을 다 모아놓고 일하지 않고 젊은 날부터 혼자 즐기고 있는 것 저러면 행복할까? 저분의 인생이 행복할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부럽지가 않고 할 일이 없이 모아놓았으니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사라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이라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되겠지요. 오늘 말씀은 짧은 만큼 나눌 주제가 딱 두 개예요.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딱 두 개 있죠. 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봤을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벌써 나왔어요.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이 말씀 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숨이 중요한 만큼 목숨과 비교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다. 이 온 천하 그리고 목숨 이 두 단어를 하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이에요. 만일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다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의 의미를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런 말이겠죠. 온 천하라고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홀론, 톤, 코스몬이에요. 홀론은 영어 단어의 홀 같은 말이고요. 톤은 정관사, 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코스몬이 천하, 세상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 코스몬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코스모스. 꽃 이름 아닙니까? 꽃 이름. 꽃 이름이기도 하지만 우주, 세상을 나타내는 말인 거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요? 영어로 바꾸었을 때 홀론 톤 코스모는 the whole world가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물질적인 온 세상, 지구, 모든 나라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 천하를 얻었다는 말은 온 세상을 다 가지는 세상의 왕이 되었다. 그런 뜻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지구의 역사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요. 옛날에는 막혀 있었으니까 그렇다. 세상이 다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그쯤이면 뭘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몇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 중에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이 온 세상의 권력과 좋은 것을 다 주겠다.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였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온 세상의 좋은 나라들의 권력과 그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무슨 말이죠?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너한테 다 줄게. 하지만 아까 말했죠. 현실적으로 그런 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보면 이 천하 만국의 천하가 또 코스모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에 제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 건데요. 온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과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것,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의 홀론톤 코스몬, 온 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만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다 그것을 갖는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만일 그런다고 해도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의미가 있는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원어인 코스모스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됐어요. 우주, 세계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 어원적인, 근원적인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 질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장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코스모스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 담겨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니까 질서가 잘 세워진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고 움직이는 온 우주의 모습이 아름답다. 모스가 우주를 가리키기도 하니까요. 혹은 장식이라는 의미에서 예쁘고 아름답게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의 어떤 것이라는 생각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로 확장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분위기와 맥락을 떠올려 보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온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루려고 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인생의 목표, 꿈, 성공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물질적인 온 세상의 주인이 된다? 그건 조금 현실성이 없고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는 것으로 볼 때 온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다 갖고 하여튼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로 다 했다. 그렇다고 해도 정도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여러분에게 온천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원하고 품고 그리고 있는 그런 꿈, 이루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 온 천하와 목숨?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온 천하를 다 가졌어도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소유의 권리와 소유를 가진 것을 누리는 게 없잖아요. 누릴 수 없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숨을 나눠볼게요. 목숨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휴식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번에 나눌 때
푸시케이의 의미는 몸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 영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는 육체의 생명인 목숨을 생각했다가 원어를 생각해 볼 때 영원, 영혼의 의미까지도 이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적용이 신앙적인 적용으로 더 알맞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얘기처럼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평생을 다 쓸 정도로 재산을 모아놨다. 이젠 끝이다. 만족이다. 하지만 그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요런 가능성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것하고 그것을 누리는 목숨 혹은 영혼이든 영원이든 이것들하고는 여러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사는 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요. 우리가 첫 번째 그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늘 담고 삽니다.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이렇게 슬프고 힘들지 부자가 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럴까요? 아니라고는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 불행이 결핍에서 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난할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희생하고 있는 거야. 다 가족을 위한 거야. 근데 지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면서 일하는 그 시간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난 일해야 돼 하면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살면서 이런 생각도 또 많이 합니다. 교회에 가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중요한 거를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번 일만 잘 해결돼. 뭐 해야지. 근데요, 이게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그 뒤에 인생이 계속 평탄한 게 아니죠. 큰 일이 계속 다가와요. 일이 있어도 삶의 기본 자세를 지키는 것을 유지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 내려놓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지금 같은 모습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지금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자, 푸시케라는 단어를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목숨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푸시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영혼과 영원에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이게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영원을 놓치고 영원을 잃으면 소용없는 것이다. 얘기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 온 천하와 목숨을 생각해 본 말로 대치해서 보면 저는 한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온 천하를 얻었어도 영혼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혼을 잃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영혼의 시간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건 곧 육체의 생명 이후의 영혼의 시간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다르게 적용을 해보면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해석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으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같아요. 그렇게 가도. 좀 돌아가는데 목적지에 같이 도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들이나 그 특징을 살펴볼 때 그쪽이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저에게 와닿기 때문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전할 때도 이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육체의 생명으로 적용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보면 문장에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이루었을지라도 죽으면 소용없다. 그냥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요. 왜요? 왜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루어 놓은 것이든 모아 놓은 것이든 그 좋은 것을 사용하고 누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잃으면 죽음이니까 이 세상에 속한 그 이룬 것들, 쌓아놓은 것들을 사용하고 누릴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것은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이 세상의 것은 누릴 수 없다는 이해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느냐, 그 이유가 이어지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당연히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이어진다. 이 부분만 받아들이면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에 더해주면 살아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 이후의 존재의 연속과 그 이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영원, 시간으로는 영원, 그리고 존재의 형태로는 영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시간적으로 영원이니까 육체의 생명에 살아있는 시간보다 훨씬 기니까 그 시간을 놓친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후를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확립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것들, 이룬 것들은 생명이 끝나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근데 그 이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중요하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그 이후에 대한 생각, 그 이후의 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저는 이렇게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왜요? 목숨을 육신의 생명으로 적용해도 영원으로 적용한 거하고 이 결론이 별로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적용이 더 잘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결정적인 장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해석의 길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영혼, 영원한 생명, 입에 그냥 자동으로 달려서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술술 나오는 것, 그 답으로 한 번에 나오는 정답으로 끝내기보다는 생각해보고 삶의 경험과 연결해보고 내가 정말 살면서 부딪혔던 경험들에 적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틀과 답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온 천하와 목숨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목숨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 없고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단서. 제 얘기는 목숨도 갖고 온 천하도 갖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온 천하를 선택하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영원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혹은 영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 예수님 얘기도 그런 얘기는 없고요. 물론 온 천하를 갖고 거기에 영생까지 얻으려 한다. 방향성이 온 천하가 우선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것을 이루고 좋은 것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고, 영생까지도 내가 얻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충돌합니다. 성경에 그 예를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을 듣고서 우울한 표정으로 떠나갔던 청년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접근했기에 그가 실망을 했던 거예요. 왜요? 온 천하인 부분, 내가 이루고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숨, 영혼, 영원, 구원, 이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려면 이게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였던,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저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천하도 갖고 목숨도 갖겠다, 그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먼저냐, 무엇을 앞자리에 놓고 추구해야 하느냐. 말했던 대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육신의 생명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 염두에 두다가 뭡니까? 생각에, 머리에 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많습니다. 가족들의 평안함, 가족들이 뭔가를 좀 더 누리고 행복해지는 거 중요한 것들이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다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